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사용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개념은 일반 종교에서 그렇게 흔하게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소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점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분명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르심의 목적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성도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율법과 각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지서가 구약의 두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서 구약 전체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의 기록이 구약의 말씀과 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한다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축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만 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율법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렸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 얻을 만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서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고, 안식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자꾸만 하심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듯이도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그냥 허용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조차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존재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분의 1 두께로 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빼버리셨다면 성경이 달라지는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빼지 않고 고스란히 신약과 함께 묶어서 한 권의 성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서 서로 보완하며 완성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신약의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가 신약이고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신약의 인물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기록이 이런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례 요한보다 천국 백성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천국 백성들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구약은 거듭남의 개념이 없어요. 여자가 낳은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아서 본성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낳은 존재가 되니까 예수님이 낳은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천국 백성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보다 작은 이는 없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못난 인물이 신약에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약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이 신약을 폐기하거나 또는 신약이 구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신약의 길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는가? 그의 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가? 그가 세례를 줬는데요. 이 세례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냥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받는 세례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중첩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였고 그 세례의 지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이 맞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을 완성시킨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구약은 단순히 놓고 보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구약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의 역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조선의 임금을 다 아십니까? 고려의 임금을 다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제가 좀 알아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내가 한국의 왕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왕을 알아야 될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3분의 2 가까이가 없어져도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 안에다가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기록이 이스라엘만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고 친히 하나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구약의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왜 그랬대? 사울왕은 왜 그랬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 안에 오늘 우리의 타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 모든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회개의 고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사역인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구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빼먹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도 타락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도 타락합니다. 은혜를 주시는데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절망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좋은 아빠도 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좋은 남편도 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좋은 아내도 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좋은 엄마도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이게 구약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구약을 빼먹지 마세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고 계셔야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의 관계 속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관계 속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이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언어로 기록해 주셨는가?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특징이 있어요. 선과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는 한글은 선하고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르세요? 영 아니면 선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선과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시면 점이 몇 개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점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약의 말씀을 폐지한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걸 부정하는 게 됩니다. 존재 부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 점 하나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선 하나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하시지, 절대적으로 점을 떼는 사역하지 않으시고 선을 없애는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말씀이 빠져도 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제자로의 부름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길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돼야 되고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하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보다, 이 기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기도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한 무리를 만나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용감하게 나서는가? 베드로가 나섭니다. 칼을 쫙 뽑아들고 휘두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는 거라 생각하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내려와서 이 군대를 진멸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았더니 네로라. 그가 네로다 이러자 그 말을 하자마자 군인들이 뒤로 물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물러났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뒤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마치 장풍에 밀려나가듯 군인들이 다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당연히 군인들이 두려웠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하는 내가 나라고 했으니 나만 잡아가고 저들은 가게 하라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할 때 예수님만 잡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를 함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자체가 두려워서 못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실 때 어떻게 예언을 해주셨는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갈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와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호랑이 같은 분이고 잡혀갈 일이 없는데 그분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 때문이래요.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끌려가라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지만 안 부르시는 거고 힘이 있지만 안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지점인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최종 지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십자가를 지향합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죄값이요. 모든 구약의 기록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 죄에는 값이 있어야 된다고요. 값이 치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딘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다 보니까 마지막 지점에 서게 되시는 지점도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목할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요구하셨냐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다고. 남편과 아내는 어때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부모와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
그게 십자가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쉽죠? 그러면 결혼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쉬울 수가 없죠. 쉽게 만나게 안 하셨을 거거든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인 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하는 거 쉽죠. 존경하는 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거죠. 아멘이신 거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쉽지요? 어렵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요? 어렵죠. 그게 쉬우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지 않은 말씀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 도대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1.1획도 점 하나 선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신 곳이 십자가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중에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온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본성이 무엇입니까? 에고이즘이요.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죄인은요,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인 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초점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교회부터 제일 먼저 잘 돼야 됩니까? 내 교회부터요.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랑과 은혜 교회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사랑과, 이게 사람이 그래요. 에고이즘이 우리의 본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왕에 다 잘 돼야 되지만 내 자녀부터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정부터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깊은 종교성이에요. 내가 잘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거듭남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삶은 안 변해요. 분명히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씀 앞에 은혜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불러드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라. 이 노래가 참 의미가 있어요.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가 가시처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못 받아주고, 내가 내 남편을 못 받아주고, 내가 내 자녀를 못 받아주고, 내가 내 성도를 못 받아주고, 내가 같이 일하는 동역자를 못 받아주고, 분명히 나는 거듭났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욕구가 누구나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쉽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절하게 싸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1.1획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말씀은 피하고 싶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은 피하고 싶고 당신은 나랑만 잘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말은 다 제껴두고 우리 가족끼리 맞는 말씀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시부모님, 그 관계는 좀 접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는 지점은요,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그 지점에 대면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28년 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내 앞에서 그 꼴랑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거의 지금 23년, 4년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한 여자 앞에서 자존심을 못 버려요.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가 있어서 안 없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왜 안 될까 도대체. 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딱 한 여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게 아니, 두 아들 하나 내 생각을 못 맞춰줄까요? 난 이게 너무 괴로워. 왜 이게 안 될까 도대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은 나를 쉽게 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소명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부부관계였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 키우는 양육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양육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건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통으로의 초대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이 생겨버려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이 열망이 생기면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죄된 욕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열망이요, 이 두 가지가 나를 끄잡아 당겨요. 나는 여기 있는데 양쪽이 끄잡아 당겨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죄된 욕망이 이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이길까요? 정답은 다음 주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힘센 쪽이 이겨요. 힘센 쪽이요. 그럼 어느 쪽이 힘이 셀까요? 반대쪽을 죽이는 쪽이요. 죄된 욕망을 죽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망의 사람이 강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을 죽이면 죄된 욕망이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까? 이쪽 열망이 강해지면 이쪽은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가까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까워지냐고. 이게 가까워지면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자기 부인이 없고 온전해지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거,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아주 작은 부분에도 내가 순종하려고,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비교를 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비교.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아는 그 경건해 보이는, 그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어떤 한계인가? 그들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말은 화려한데 삶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말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한다고. 예전에 사모님들이, 저희 사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빛난다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 뜻이에요. 강단에 있을 때가 참 가장 멋있으니까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애들 아빠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내 남편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걸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말은 맞죠. 다 맞는데 그 말을 삶에서 못 본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목사님이 하신 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남편 일대는 은혜를 못 받는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멘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작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말과 삶의 불일치. 그리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제자들이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말한 대로 살고 사는 것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참 의미가 있어요. 19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살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말만 하지 않고 삶이 말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냐는 거예요. 말이 삶이 되셨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잘 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중에는요, 헛똑똑이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서 다른 사람은 엄청 판단 잘합니다.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안수집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근데 정작 자기 삶은 한 번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 헛똑똑이죠. 자기도 못 바꾸는데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탁월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너희는 아주 작은 거라도 지키면서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삶이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면 가셔서 아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는 말씀을 보고서 은혜를 받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제자들의 추구하는 의가 달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추구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로 8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길거리 가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심지어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좋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전혀 다른 의, 전혀 다른 인정, 전혀 다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인정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어려워.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속으니까. 제가 얼굴에 이렇게 싹 가면 쓰고 나면 여러분들 저 엄청 거룩한 줄 아세요. 제가 가면 자꾸 벗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도 싸우는구나, 우리 목사도 화내는구나, 우리 목사도 성경고 이거 아시지?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런 얘기 1절 안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성도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다 속아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속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다 알지요? 압니까 다? 제가 제 아내를 28년 살고 있어요. 저는 한 여자랑만 28년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모르고 제 아내도 저를 몰라요. 아직도. 이게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쯤이나 되면 제 아내는 저를 이해를 할까요? 또 언제쯤이나 되면 저는 제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인생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몇 년쯤 살면 알게 되던가요? 장로님들? 장로님이 이러시네요. 안 된다고. 죽을 때도 안 되나 봐요. 이거 보세요. 우린 서로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일 수 있어요. 모르니까. 알면 못 속이죠. 모르니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너무 존경해요. 이런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남편 알고 그 말하세요? 우리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내 아내 같은 여자. 여러분 솔직히 진짜 그 아내 알고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소 인정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요? 내가 내 아내한테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고 말로는 좋다고 말했는데 이 안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내가 내 자녀한테 축복한다고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가 인생이 되겠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은혜요.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높아야 된다고.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되라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전혀 다른 삶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우리는 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야 돼. 내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늘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빠가 되며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로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되고 어떤 집사가 되고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명이죠. 그리고 이 소명을 왜 말씀하셨는가? 그게 결국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신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완성케 된다, 온전케 된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구약의 메시지고, 이 인정을 통하여서 내게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획도 예수님 인생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대요. 당연히 우리 소명도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삶에서 하나의 말씀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말씀도 내 삶에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하겠다.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에서 드러나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일같이 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인데 자꾸만 이렇게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삶에 아주 작은 말씀조차도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하여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